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닥 때 비슬람과 미드라딱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이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오늘 여기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은 지난 시간에 명단들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 538년에 스룹바벨 예수아라고 써 있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로 포로를 귀환합니다. 귀환 돌아온다 이거. 그리고 458년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에스라 학사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라가 주축이 돼서 오고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3차 포로 귀환 444년 기원전 444년에 3차 포로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세 번째 귀환합니다. 세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에스라,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때우는 거죠.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듣고 있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면 그럼 좋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할래? 내일도 안 들으면 그럼 좋다. 바로 어디까지 몰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이제 임종 직전까지 몰고 들어가죠.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에스라 4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51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좀 허접하지만 조금 이제 저렴한 그런 식의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비슷하게 흉내는 내었지만 현실상으로 초라한 그런 식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매년도 516년.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에는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김성모 장로님 정도 일생을 산 다음에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년 후에 스룹바벨 다음에 예수와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성 벽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뭐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연관이 없다면 그건 소설이나 수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경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목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로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당을 지으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첫째 날 한 6개월 동안 좀 쉬었다가 첫째 달이라고 하는 7째 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을 터에다 그 땅에다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 그 땅에다 성전 땅에다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와서 장로님 우리도 같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만 짓겠다. 그리고 그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서부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같이 짓자.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였던 고레스의 신하였던 다리오가 그러니까 고레스가 강씨라면 다리오는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 나라를 잡을 때까지 계속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했다. 그게 지금 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예배당을 못 짓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정에 이제 또 아하수에로,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 중전에 에스더 중전 있죠? 에스더 중전의 남편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때도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또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게는 이제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 이란 정도, 이란하고 이라크를 다 합친 나라인데 약 200년 동안 다스린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레스 왕, 두 번째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아닥사스다 왕, 요 네 명의 왕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여기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야, 나 혼자만 반대한 게 아니야. 전라도 사람도 반대했고, 경상도 사람도 반대했고, 충청도 사람도 반대했고, 경기도 사람도, 강원도 사람도 많은 세력을 모아갖고 왕에게 편지를 쓰는,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자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요 때는 아람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지금은 무슨 어가 공용어예요? 영어죠, 영어. 중국 사람들은 진해어라고 해서 중국어. 지금은 기준 화폐가 달러인데 중국은 자기네가 린민폐라고 위에네가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달러. 국제적으로 쓰이는 말은 영어.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적인 공용어는 아람어로 이제 온 동네 사람, 유대와 베냐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저것들 돈 안 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러죠. 돈 안 내고 그 다음에 힘이 세면 뭐를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맞다. 그래, 내가 이 유대 땅을 가만히 역사책에서 보니까 저것들은 아주 반골 기질이 많다. 그래서 그대로 성벽과 이런 것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벽 건축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때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예요? 에스더처럼 이 느헤미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해갖고 느헤미야 1장에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에게 아닙니다. 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겠습니다 해서
조서를 받고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큰 틀은 이해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약 100년 동안 이 인간들은 계속 반대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에브라임이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만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르곤 2세, 이건 아수리아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 지난번 얘기했죠. 영천, 그 다음에 경산, 대구 사람들을 함경도로 옮겨놓고 함경도 사람들을 부산, 영천 이런 데로 옮겨놓은 것을 3인 정책으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데나 바사나 바벨론이나 아스리아로 싹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스리아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 사람들을 싹 이 사마리아 땅으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와서 저들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산에 그냥 큰 높은데 이렇게 우리 여기 가평 휴게소 가다 보면 그 김일성인가 그 문선명이가 만들어 놓은 탑이 있잖아요. 이렇게 탑. 그런 탑들을 산당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드니까 자기네 가져온 신 플러스 이 사람네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었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긴 건 사실이에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일날 안 와요. 왜? 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만 절대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 유일신이 아니고 건강이라는 것이 절대 신이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절대 신.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류가 시작될 때 타락할 때부터 이런 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잘나서 나는 오늘 잘나서 예배도 안 가. 목사님에게 개겨.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이건 있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늘 그거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런 현상은 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좋게 하고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좋게 하고 걸쳐는 놓는 거지. 걸쳐. 이게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도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으면은 이것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구나.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거기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역사로 똑같아. 그러니까 유해순 권사님 뭐 승질 낼 필요도 없고, 세상은 똑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안 나온 놈들은 또 안 나온 대로 가고, 나오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걱정 안 해줄 때.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몰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 특히 개혁파 목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저거 목사 안 시키면은 예배당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킨 것 같아.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 살짝 드려놓고 저는 여행 갑니다 이렇게 해서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죠 사실은.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풍성한 거구나,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듣잖아요. 그냥 비슷한 거야. 문선명이나
뭐 이만이나 뭐 하나님이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야, 뭔 헛소리냐, 임마, 돈이 장땡이지. 이렇게 해서 돈으로, 뭔 헛소리냐, 건강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혈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안 된다. 우리는 고레스의 명령이고, 그리고 예, 우리 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 탄압을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비슷하죠? 저도 처음에 개혁파할 때 저희 식구들도 그랬고, 혼자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네가 한 건 불륜이고 내가 한 건 불륜이고 네가 한 건 로맨스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성도들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많았어요. 야, 너는 좀 그냥 일반 목회 아줌마들, 그 과부들, 뭐 그 권사님들 그 얼마나 좋아. 너 여행사 사장 했었잖아. 그 사람들하고 놀며 다니면서 맨날 돈 빼먹은 사람이 왜 갑자기 목사 되어갖고 그렇게 거룩한 척해? 이러던 선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80년 후에 돌아오죠. 성전은 이미 이 아닥사스다가 전에 다리오 때 다시 고레스 칙령을 발견을 해요. 다리오 왕이. 아, 우리 선대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구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온갖 잡대들이 모여서, 온갖 주방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해와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에스라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닥사스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원독자들에게, 야, 너네들 봐라. 그렇게 방해하고, 한번 따릅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탄압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현실이 힘들지? 예배당 가기 싫지? 그냥 나가면 돈 되고 그러면 일하면 자기가 모든 책임져질 것 같지? 이 얘기에 하나님은 아니야. 저 예루살렘 성전 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결국 516년에 완성됐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힘들지? 너 지금 힘들지? 그거 가지고 막 새벽기도 다니지? 너 그거 가지고 막 철야기도 다니지? 그거 가지고 너 맨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아유 하나님 살려 이렇게 하지? 봐봐마, 예루살렘 성전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10절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뭐냐? 아무리 대적들,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신약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정체성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김성모 장로님도 오늘 아침 딱 나오면요, 이게 앞 동서남북으로 딱 막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정체성. 뭐 좀 괜찮은가 싶어. 야, 그래, 우리 딸 보는 입장에서, 그래, 아들 보는 마음에 그냥 그래 그래도 아이고, 아닙니다. 똑같아. 아무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탄압한다.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순 사님 같은 경우 지금 살만하니까 뭐가 안 돼요? 걷지를 못해. 옛날에는 돈 막으며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는 걸어 다녔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지금은 돈이 있는데 걸어 다니질 못해. 억울하다고 하면 본인만 바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 역사 계시가 우리 현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해도 결국 성벽은 완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에스라 4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르면 낙심하지 말자.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는 정치를 보고 우리 지금 안세영이가 걔가 똑똑해갖고 한번 찔렀잖아요. 어떻게 결론 날까 다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그 잘 찔른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때는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못 찔렀지. 솔직하게. 뒤에 가서 그냥 아이씨 뭐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그냥 뭐 요새 쉽게 말해 MZ 세대니까 질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러갖고 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지금 60 넘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야, 그래, 그게 다 시간 속에서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이게 에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안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세영, 여러분들 안세영하고 똑같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이거 다 아담 안에서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이거 한 번만 땡기면 돈 될 것 안 나오는 거 다 아담 안에서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아. 잘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겠어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 계시와 성경 계시가 사실이다 아는 지식과. 지금 오늘 여기가 안세영이가 지랄하는 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담화한 게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과. 근데 어떻게 해요? 텔레비나 우리 좌파 우파 막 따지잖아요. 저 새끼 뭐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똑같다는 거 우리 다 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 계시라는 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과.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동시에 사역을 해요. 그냥 유해순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내부를 향한 사역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 즉 인성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동태니까 너는 가서 죽어라. 아멘.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라가 뭐야? 안세요. 예, 둥시렁둥시렁. 오늘 예배당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인정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안 되냐? 감사가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이걸 알미니우스라든지 펠라기우스라든지 아리우스라든지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는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이 사탄의 역사가 또 한쪽으로 한 기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일을 한다. 너희들이 지금 저 아수에로에게 편지를 쓰고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쓰고 모든 사람들이 름과 심세라는 그런 백부장을 통하여서 저 예루살렘 성을 와서 황폐시키는 그런 현장을 보았지 않냐. 그리고 와서 못살게 구는 저 주위의 유대 민족과 베냐민 족속만 제어하고 모두 반대하는 걸 보았지 않냐. 그거 해결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하라. 감사하라.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BC 518년에 완성이 됐잖냐. 완성이 됐잖냐. 너희들 지금 그 현장에 눈에 보이는 현장, 만지는 현장, 직접 보는 현장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도대체 이 성벽이 될까 말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은 그렇게 흉포한데,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그리고 모든 이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엄습해 오는데,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저렇게 딱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해 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다야 잠잠하라. 500여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로 죽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이것을 성경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BC 518년에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저렇게 예스르바벨 성전 비록 허접하지만 저렇게 예배당이 딱 지어졌잖냐? 에스라는 그걸 알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굳은 신뢰라고 한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굳은 신뢰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그리고 그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온 자인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데, 살려주세요! 오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가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병을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됩니다.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요. 본인 손해. 이것을 성령 말씀과 함께하는, 에스라 4장과 함께하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운다. 나만 손해로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천당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저히 위태위태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정말 고개사의 그 외줄 타기처럼 그냥 외줄 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강의가 있고, 그래 할렐루야다, 잘 가고 있다, 외줄 타는 게 아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목사의 삶. 거기에다 우리 선배들처럼 아니다, 이력서 써갖고 여기 가서 복지, 여기 가서 유치원, 여기 가서 지랄하다가 우리 곁을 떠난 목사들을 한두 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하여 복음, 성경 계시와 역사 계시가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선포될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이제 영생의 상속자라는 그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굳은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대적들, 유대인을 제한 모든 민족이 방해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배영희 집사님이나 어떻게 솔직하게 현실에서 어떻게 좀 배영희 집사님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없어요. 강옥이 해련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수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년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완성하였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며, 이제 반복되는 성벽 완성에 참여하는 원 독자에게 선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 독자에게
하나님은 동시사역이며 내부를 향한 사역으로 발생과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발출 성과 성자에 의해 보내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지금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연장되는 곳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은 풍성한 삶이고, 초막을 자꾸 스레트 집으로 바꾸려고, 초막을 자꾸 기아집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인생 70, 80 어떻게 돼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저는 기아집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스레트 집으로 만들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도 성경은 딱 무엇을 봐? 인생 70, 80 수고와 슬픔뿐이요 죄만 짓는다. 어떻게 한다?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귀한 내용을 날마다 공개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올립니다.